오늘은 평화통일주일입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평화통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햇볕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해와 바람이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나섰습니다. 내가 저자의 옷을 한 방에 날려버릴 테다. 바람은 큰 소리를 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나그네를 향해서 강한 바람을 불어댔습니다. 나그네는 갑작스러운 바람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바람이지? 그는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옷을 하나 더 꺼내더니 자신의 몸에 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람은 아주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이 바람은요, 더욱 세찬 호흡으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바람이 세차면 세차일수록 나그네는 외투 끝을 부여잡고 더욱더 움츠려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지친 바람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야, 정말 고집도 세고 이상한 놈이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난 못하겠다. 야, 해야,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해가 미소를 지으며 나그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따사로운 햇볕으로 이 나그네를 감쌌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세찬 바람이 불더니만 이제는 따뜻한 해가 떴네. 아우, 더워서 도무지 안 되겠다 하더니만요, 움켜쥐고 있었던 외투를 벗어서 다시 가방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더욱 뜨겁게 햇볕을 내리쬐습니다. 나그네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불평하면서 이번에는요, 입고 있던 서치까지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를 쓴 이 이솝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6세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전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 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 출신의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로서의 강압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이 해와 바람이라는 우화를 통해서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과 같은 억압적인 힘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해와 같은 따스함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햇볕에 따스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햇볕의 따스함,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었던 그 따스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햇볕의 따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그 햇볕의 따스함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너의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주며 또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하고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거저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따스한 햇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 본문 38절의 말씀처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눈에는 더 큰 눈으로, 이에는 더 큰 이로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는 자신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상대방의 오른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왼뺨까지도 후려치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상대방의 속옷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겉옷까지도 빼앗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할 거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힘이 센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욱 세찬 바람을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 나그네가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죽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그네의 외투만 벗기면 되니까. 그럼 문제는요, 아무리 강한 바람을 세게 분다 할지라도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벗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벗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는요, 강한 바람에 못 이겨서 설령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외투를 벗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외투를 벗게 되면 더 추워지니까. 그래도 그 외투만이 세찬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나그네가 외투를 입은 이유는요, 추워서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차가운 바람을 아무리 세차게 분다 한들 어떻게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추웠다는 것이거든요. 추웠다는 것. 그래서 차가운 바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무섭고 더 차가운 바람을 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람을 불다 못해서 나그네를 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아주 강한 바람을 불어서 나그네가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사회와 이 온 세계에 만연해 있는 이 분쟁의 외투, 이 다툼의 외투, 이 미움의 외투를 벗겨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그 세상의 힘의 논리, 바람의 논리로는 참된 화해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저 서로 세찬 바람만 불게 되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좀 더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진 쪽은 어떻게 할까요?
진적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더욱 세차고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서 무서운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복수의 외투를 강하게 여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면 두고 봐라. 내가 다음에는 기필코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 이 바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참된 평화와 참된 화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햇볕의 방법, 이 따스함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화해의 문제, 이 어려운 미움의 문제, 이 어려운 원수의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내 원수는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고 가르쳐요. 내 원수들에게는 세찬 바람을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랍니다. 사랑과 용서와 배려라고 하는 따뜻함으로 미움과 다툼의 두꺼운 옷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미움에는 더 큰 미움으로, 다툼에는 더 큰 다툼으로 억지로 그 옷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힘의 바람,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배려라고 하는 따스한 방법으로 신뢰를 쌓아주고, 그래서 그 뜨거움에 감동해서 그 미움과 다툼의 옷을 스스로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따뜻하게 이 햇볕이 비추어 줘도요, 좀처럼 옷을 벗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따뜻하면요, 여러분 두꺼운 옷을 좀 벗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따뜻하니까. 근데 따뜻하고 더운데도 옷을 점점 더 두껍게 입는 사람들, 정말 특이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바로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난 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북한의 햇볕 정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많은 원조를 해주면서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2000년 6월 15일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6.15 공동선언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이 강력한 햇볕 정책이 당시 김정일 정권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매여 있었던 북한의 외투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요, 이때 김정일 위원장의 변화된 마음을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일화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있었던 분이 증언인데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따스한 햇볕을 북한에 보냈거든요. 이때 김정일 위원장이요, 정주영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개성공단에는 배후 시설이 한 1200만 평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성공단 말고 그 뒤에 자리 잡혀 있는 배후 시설이 이게 1200만 평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개발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정주영 회장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한 8년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개발이 다 끝날 때쯤에는 노동력이 약 한 35만 명 정도가 필요할 텐데, 개성과 개성 일대의 사람들을 다 합쳐도 3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노동력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김정일 위원장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모두 군대가 너무 많아요. 그때가 되면 남북 관계도 많이 좋아져 있어서 남과 북이 서로 군대를 줄여야 하니까 우리 젊은 인민군들 한 30만 명쯤 군복 벗겨서 집어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김정일 북한 정권이 두꺼운 외투 하나를 벗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햇볕 정책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이 햇볕 정책의 따뜻함은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정권도 교체됐잖아요. 그리고 햇볕 정책에 손을 내밀었던 북한의 김정일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북한의 3대째 독재 정권이 세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오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따스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의 관계 속에 따스함은 사라져버렸고요, 서로 간에 더욱 차갑고 냉랭한 불신과 위협의 바람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도 외투를 벗지 않는 이상한 정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요, 그들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우리의 따스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보내는 햇볕이 그렇게 따뜻하지 못했다는 거죠. 금방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바람의 논리, 힘의 논리대로 자신들도 더욱 큰 바람과 큰 힘을 만들어내야지만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정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북한이 만들어낸 큰 바람이 뭡니까? 그게 핵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햇볕으로 인해 좀 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외투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왜냐하면 언제 그 따스함이 다시 사라지고 다시 더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자신들을 날려보낼지 모른다는 그 의심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이. 따스한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차가운 바람을 날리고 종잡을 수 없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햇볕의 따스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절대로 외투를 벗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다 포기하고, 네? 우리도 바람의 논리, 이 세상의 바람의 논리, 이 힘의 논리, 다시 차가운 냉전의 바람, 이 무력의 바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미움과 다툼, 복수의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은 남한과 북한 모두가, 이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화염으로 완전히 망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걸까요? 전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걸까요? 수년 전에요, 모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 까짓거 한번 붙어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 우리 사랑하는 이 조국 강산에 다시는 전쟁이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다가 그 나그네까지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걸까?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햇볕 정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햇볕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햇볕 정책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주고, 속옷에 달라면 겉옷까지 가지게 해주고,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 퍼주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핵심은요, 뜨거운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감동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도록 깊은 신뢰를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우리는 당신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그리고 끝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로운 통일된 조국을 이루어 가자고, 그 신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여러분, 보통의 따스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차가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따스함으로, 아니 그냥 따스함이 아니라 뜨거움으로 사랑의 빛을, 신뢰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햇볕 정책의 진정한 힘은요, 이 뜨거움에 있었던 거거든요. 뜨거움. 덥게 하는 거예요. 아주 무지하게 덥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워서 벗게 하는 거죠. 여기에 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솝의 우화에 등장한 그 나그네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더웠기 때문에 스스로가 옷을 벗었던 거예요. 벗지 말라고 해도 벗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뜨거움을 잃어버린 햇볕? 그냥 미지근한 햇볕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햇볕은요, 아주 뜨거워야만 합니다. 아주.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옷을 스스로가 벗지 않을 수 없도록 아주 뜨거워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햇볕 정책은 너무나도 뜨거운 햇볕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햇볕 정책이에요. 감동을 시킬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사랑의 햇볕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햇볕은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그래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 원수를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햇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이 따스한 사랑의 햇볕을 북녘 땅으로 뜨겁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따스한 햇볕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북녘 땅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랑과 사랑이 모여서 70년 이상을 원수로 살아온 남과 북의 이 미움의 장벽, 이 두꺼운 불신의 외투를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평화로운 통일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